자, 오늘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뜨거운 질문이죠.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논증들, 그리고 과학과 의식의 문제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또 증거라는 게 대체 뭔지, 현실에서 종교는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인간의 의미 찾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영원한 질문.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손에서 놓지 못했을까요? 그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사실 이 모든 거대한 논쟁의 시작은요, 아주 순수한 궁금증에서 출발해요. 아니, 왜 세상은 텅 비어있지 않고 무언가로 채워져 있지? 왜 이 모든 게 혼돈이 아니라 이렇게나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물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철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이성이라는 칼 한 자루만 들고 이 문제에 답하려고 했거든요. 그들이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논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설계 논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주 정교한 시계를 주었어요. 그럼 와, 이게 우연히 바람에 돌멩이가 깎여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우주가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데 이걸 만든 설계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설계 논증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우주론적 논증인데요. 이건 마치 도미노 게임 같아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지금 쓰러지는 도미노는 그 앞에 있던 도미노가 쳤기 때문이고 그 앞에 도미노는 또 그 앞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맨 처음에 손가락으로 톡 하고 쓰러뜨린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 모든 도미노는 시작도 못했겠죠. 바로 그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전적인 철학의 논리들은요, 현대과학, 특히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과연 과학은 이 판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이 복잡한 생명현상을 보면서 와,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를 갖고 설계한 거야 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건 그냥 수억 년 동안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아무런 의도 없는 과정의 결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과연 지적인 설계일까요? 아니면 눈먼 자연의 과정일까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우리가 설계처럼 느끼는 건 사실 설계의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굳이 설계자를 끌어들일 필요 없이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진화라는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기린의 목신경입니다. 이게 뇌에서 나와서 목에 있는 후두까지 가야 하는데요. 바로 가면 될 걸 굳이 저 아래 심장까지 내려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올라와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이걸 완벽한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긴 좀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우리 조상이 물고기였을 때 흔적이 남아서 그렇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도 아직 풀지 못한 거대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진화가 우리 몸의 구조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즉 의식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의식이라는 문제 앞에서 현대 사상가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유물론자는 그건 뇌가 만들어내는 거고 과학이 아직 답을 못 찾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밝혀낼 거야 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로안 윌리엄스 같은 유신론자는 아니, 물질에서 어떻게 정신이 나오지? 이건 우주에 어떤 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닐까? 라고 반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뇌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착각, 일종의 환상일 뿐이야 라고까지 주장하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나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게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올바른 자와 저울을 들고 있는 걸까요? 김학철 교수의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죠? 그냥 보면 되잖아요, 눈으로. 그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즉 증명하려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증명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연필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거니까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사랑은 비물질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걸 증명하겠다고 자를 들이대는 건 말이 안 되죠. 어쩌면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 물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이건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블랙홀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주변 별들이 휘는 걸 보고 아, 저기 엄청난 중력을 가진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그 존재를 확신하죠. DNA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왜 유독 신의 존재에 대해서만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자, 이제 좀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현실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인류 사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쳐왔을까요? 이게 그냥 철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닌 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무려 55%의 사람들이 이 신이라는 개념을 가진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종교는 한편으로는 위대한 예술을 낳고 공동체를 만들고 약자를 돕는 엄청난 선한 힘의 원천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 전쟁과 갈등, 억압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논쟁이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재판 같은 어두운 면만 콕 집어서 이것 봐! 종교는 해로워! 라고 하고 홍호하는 쪽에서는 사랑과 자선 같은 밝은 면만 보면서 종교는 이렇게나 좋아! 라고 하죠. 둘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체리피킹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려면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이단은 종교 내부에서 우리랑 해석이 좀 다르네 하는 신학적인 논쟁에 가까워요. 하지만 사이비는 아예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죄 집단에 가깝죠.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둘을 뭉뚱그려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논리, 과학, 사회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자연히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김학줄 교수의 말처럼 어쩌면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질서를 찾으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종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종교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신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왜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가가 아닐까요? 어쩌면 진짜 미스테리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답을 찾아 헤매는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탐구는 어떤 의미인가요?